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차지하고 있고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설령 한두 가지는 깜빡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대부분의 일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게 변화받은 마음이요, 거듭난 마음이요,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또 다른 큰 마음의 변화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을 해도 약간의 양심의 꺼리낌만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양심이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내 삶을 제어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양심의 찔림이 있어도 여전히 계속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설령 그들이 마음의 양심에 조금 찔리는 일이 있어도 만약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요, 죄 짓는 일에 계속합니다. 양심의 어떤 작용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작은 죄만 지어도, 진짜 우리에게 작은 죄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괴롭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속에 빠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죄를 지을 때, 죄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로. 결국 언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때, 그 죄를 끊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만이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양심의 작용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술을 파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그걸 들어서 얼른 생각나는 게 술을 파는데 양주를 파는데 양주 반에 물 반을 섞어서 팔았어요. 돈을 많이 벌겠죠. 예를 바꿔야겠다. 주유소 기름 있죠. 주유소 기름에다가 좋지 않는 기름을 싹 섞어서 팔아요. 그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요. 뭐 몇십억씩 그렇게 벌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양심에 찔림은 있어요. 조금 그렇다잉? 이렇게 찔림은 있어도 그걸 무시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양심의 소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의 소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 영혼에 작용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양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날 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롭게 된 마음은요, 당연히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결코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유심히 자기를 살펴보시길 바라요. 또 양심이 나를 찌를 때 여러분이 그 양심의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간만히 주의 깊게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죄 가운데도 평온하다면,
만일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어떤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 단원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선교 단원이었습니다. 제가 베이스 기타를 이렇게 연주했는데 베이스 기타는요, 이런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앰프가 달린 스피커가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기줄 연결해서 이래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집에 그게 앰프가 없잖아요. 선교단에는 앰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선교단에서 앰프 하나를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네. 의도는 좋았어요. 아, 연습 열심히 해서 기타 잘 쳐야지. 또 제가 가지고 간 앰프는 여분의 앰프예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더 좋은 앰프를 쓰기 때문에. 그냥 여분으로 하나 남아있는 앰프인데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이유는 좋죠. 그런데 그 앰프를 가지고 간 날부터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걸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그 앰프를 집으로 갖고 간 거거든요. 그걸 가질 생각도 없었고 훔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몰래, 어른들 몰래 목사님 몰래 가지고 간 게 그 죄였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것만 보면 그냥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그 앰프를 들고 목양실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앰프 도둑질 했어요 하고 그 목사님한테 앰프를 내려놓자마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목사님이 대형아 괜찮아 하고 등을 딱딱 두드려 줄 때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러면서 펑펑 울 때 그래서 목사님이 내 등을 두드려 주면서 괜찮아 할 때 그때 제 마음이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싹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죄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죄 지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잠깐 미워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저한테 못되게 군 사람한테 못되게 해준 것도 마음에 걸려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두 번째 효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찔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했던 말과 같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령께서 그 감옥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니까 그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외쳤던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외침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말씀만 해주세요.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자 그들은 즉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후에야 이들이 신도, 즉
즉 믿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 신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 내가 어찌 해야 될꼬 외쳤을 때 신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들이 신도가 된 거예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요, 뭐예요? 그 약을 먹습니다. 네, 누워서 쉬세요. 그러면 누워서 쉽니다. 하루에 몇 걸음씩 운동하세요. 그러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니까 아주 심각한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딱 보고 이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 안 먹겠습니까? 다 먹죠. 즉각 그 약을 사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약을 사서 드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참된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즉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즉시 온 가족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것처럼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즉시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동을 미루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지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복음을 동의를 해요. 그래,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지, 예수 믿으면 좋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지지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침례도 받지 않고 교회의 지도를 받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내가 어찌 해야 할꼬 이 간절히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도의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성경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고 교리도 잘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아직도 행동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고, 참된 믿음이 없이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문턱에 지옥문 앞에 지금 서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지옥에 떨어지는 지금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알고 참과 거짓, 진리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전부 다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요. 그들도 자기들을 교회라고 하고 자기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자기들에게 진짜 구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그런데 한 군데 걸려서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왔던 아이들이 이제 울릉도를 처음 왔으니까 바다를 막 구경한다고 막 바닷가에 이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바다에 혹시나 실수해서 빠지면 목사님이 뛰어들어서 너희들을 구해줄 것 같냐? 안 구해줄 것 같냐? 그랬어요. 그럴 때 걔들이 뭐라고 하냐면 뛰어들어서 구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구해줘. 그랬어요. 나도 뛰어들면 나도 죽기 때문에 나 안 뛰어들어. 난 너희들을 못 구해.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항상 5걸음 뛰어져서 떨어져서 바다를 구경하고 절대 해변가를 가지 말고 길 아닌 곳은 가지 마라. 울릉도의 길 아닌 곳은 다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길 아닌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제가 막 만나는 아이들마다 막 그룹으로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혹여나 이단에 빠져들면 제가 여러분을 그 이단에서 꺼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자신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바른 것을 얘기하고 옳은 것을 주장해도 안 들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 집사님의 딸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니까 아빠 말 안 들어요. 애원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지지 않아야 돼요.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와 영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항상 유혹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는가? 내 마음에도 그런 변화가 있고 내 생각과 내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나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나를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쳐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업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았다 착각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실로 성령 충만하고 진실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걸 확인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